오늘 같이 나눌 성경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올리브 브레싱 서로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며 그들에게 축복의 선포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의 시절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또 그 훈련과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미 계신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만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앞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하늘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권사님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하늘복을 나눠주시느라고. 지난주에 칭찬하고 싶은 분은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맨날 칭찬하면 그 사람이지만, 그래도,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참 감사한데, 저희가 이번에, 영남 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윤지원 자매가 또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런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호품 구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루트를 우리 열어준 윤전 자매가 자랑스럽고 또 그 일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자 했는데 또 그 내용을 우리 영업하고 있는 지니엄에서 그 부분을 또 오는 손님들에게도 오픈을 해서 지니엄에서도 꽤 많은 그런 그 의류들을 아마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따 그 정리할 때 함께 해서 이번 주에 더 많은 물품들을 좀 보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쉬운 것은 원래 이제 보내려고 했던 것은, 이제 우리는 교회니까 이게 일주일 단위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모으는 시기가 좀 늦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이미 거기는 옷이 너무 많답니다. 한 사람이 막 2개씩 입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우리가 중고 또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은 좀 그래서 그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안 보내도 되고 그 대신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다른 곳으로 돌려서 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지니언, 그리고 주변에 또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준 거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뭐 이런 거 한번 한다 그러면 온 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설교하면 되는 거죠? 뭐 또 해야 되는 건 없는 거지. 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8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이어지는데,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그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뭐 상을 엎으시고 짐승 파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혁명적인 이런 민중 봉기를 염두에 두신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성전에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 성전을 항상 감시하고 있는 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기 위해서 항상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빌미가 보이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나라 요번에 계엄이 아니라 요번에는 그 헌재 판결 를 위해서 막 150m인가요? 그런 진공 상태로 만들고 차벽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경찰들이 달려가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당시에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집회의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또한 이런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위해가 될 만한 일들이 발생이 되면 경비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놓고 뭐 여기에 그런 기록들이 뭐 로마 군인들이 달려왔다라든가 뭐 이런 걸 없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들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성전은 다 다니면서 막 그걸 다 엎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일부분에 있어서 저 이방인의 뜰에 쪽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일부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데, 성경의 기록으로도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거기만 민중 봉기를 일으키시고 그 성전을 막 그래가지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랬다 그러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날에 가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러시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예언을 하시는 행위로 우리가 성전 청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 성 밖으로 나가서 아마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유숙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성전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거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베드로가 좀 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뿐인데 베드로는 요거를 저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 같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죠. 그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오해하고, 그걸 갖고 또 낙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인데, 베드로를 보면 성경에서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청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까 하는 것들도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의 생각들이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식대로 반응하고, 자기 식대로 평가하고, 자기 식대로. 그런 게 가장 많이 격돌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그리고 신혼 한 3년간 아주 격동의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서로의 그런 말을 통한 마음을 이렇게 일치시켜가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해야 이제 참 그 가정과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은 다 자기 이기적인 어떤 본성에 의해서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게 어쩌면 복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깊이 사귀거나 이런 또 어떤 가정을 이루거나 할 때 그런 과정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의 복됨, 또 그런 가정을 이뤘을 때 복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좀 해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좀 나왔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거든요. 여러분들, 한 나무가, 잎이 무성한 나무가 마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자연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아마 몇 주일 내리 몇 달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모습의 나무가 하룻밤을 지나면서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꼭 한마디씩 해야 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그거 저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의 성급함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 상황을 놓고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오히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하룻밤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린 것, 그게 그렇게 신통해 보이냐, 베드로야? 이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면서 석성산을 바라보면서 석성산아 들려서 저기 동백 호수공원에 빠져라 이런 거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어떤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그냥 하고 다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속담이나 격언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하면서 너희들이 생각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뭘 얘기하시고자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마른다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까지 옮겨져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한 달 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 강의 진도와 관계없이 한번 따로 설교를 한 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많은 것들을 필터링을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기도했다가 그걸 안 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망감 이런 거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하니까 될 가능성으로 그런 것들을 축소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내가 진짜로 나에게 이루어질 내가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일 텐데 그게 될까라고 스스로가 뭔가를 축소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한 이 말씀들을 줄여서 우리 스스로가 축소하거나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확고한 정신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까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런 일도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다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조건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과 세상의 어떤 우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도박이거나 확률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될성 가능한 것에 우리가 베팅을 하거나 확률적으로 그게 최소한 8, 90%는 되니까 그 확률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그럼 수용하는 거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어라를 자꾸만 성경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의 이성과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의 세계에 묶여있는 그냥 그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믿어라라고 할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연결하는 지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시크릿 코드 같은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상식적으로 되지 않고 통계적으로 되지 않고 도저히 논리로서 설명되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걸 통해서 하십니까?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얼마나 이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진짜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완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헌신하는 대상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이 자녀들을 통하여 그냥 내가 못다 나의 이런 꿈을 내가 이어가게 하겠다, 내 꿈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니까 내가 이 자녀들 내가 주님의 뜻으로 양육하겠다라고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생업과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의 직장 생활도 나의 사업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도구이고 내가 거기에 정당한 이익과 보상은 바라지만 근본적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그 마음의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사역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남이 알아주는 그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이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교회의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께 다 드린 거니까, 내가 주님께 다 헌신한 거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와 모든 나의 삶의 기회와 나의 자원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내가 헌신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이제 내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는 건가를 내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지금 잠시 갖고 있는데 그럼 주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를 주님께서 원하실까를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 가정을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이 사업을, 제 이 일터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이렇게 해 라고 명하셨을 때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일이 비록 내 능력 바깥의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분명한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약속 아무에게나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꼭 되리라고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 주님의 소원인 것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약속이 나오면 나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나도 그런 식의 내가 기도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은 갖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게 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어려워 보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과정.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다라고 묻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가를 듣는 것들이 우리에게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먼저 헌신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직장과 나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고 그래? 네가 그걸 나에게 다 드렸느냐? 그렇지만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그걸 주지 않았냐?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귀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알고 그 소원 하나 풀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사명을 삼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도 재직 세미나를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 날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의 집회를 인도했는데, 새벽 기도의 인도는 짧게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 주면 막 불안해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 하다 보니까 10분 안에 끝났더라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 짧은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짧게 끝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10분 조금 넘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 영상을 아마 녹화를 해서 그걸 이제 쇼트로 만들어서 올렸나 봐요. 근데 그 조회수가 1100회가 넘었더라고. 그래서 그 조회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정말 그날 새벽에 제가 해주고 싶은 핵심을 어떻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겁니다. 우리가 곁을 내주는 섬김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곁을 내주는 섬김.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일을 저 혼자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이야기 공동체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내가 곁을 내주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 자체가 좀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참 초등학교 이럴 때까지는요 인생이 피곤하다 이런 거 생각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고 이러면은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고 인생이 피곤하다는 걸 자꾸 느낍니다. 잠을 들려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어차피 피곤한 인생인데 우리가 뭘 하면서 살든지 피곤한데 주님을 위해서 피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어차피 똑같이 피곤한데.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데 그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그 목표의 지점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간다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피곤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우리가 남긴 거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날이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사실은 허무하고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유한한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영원한 주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산을 바다로 옮기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네. 앞에 이어졌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죠?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능력, 믿는 대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상하게 뒤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의 피의 공론에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기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은혜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바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내 힘과 내 자격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치 맞지 않는 두 개의 이 나사를 맞추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한 은혜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옵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자비하셔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알아요. 내가 이런 기도할 자격이 안 돼 있다는 거. 이런 기도한다라고 한들 이것이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자기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기도는요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 은혜의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요즘 기도 생활이 힘들어. 기도의 응답이 없고 뭔가 기도하려면 자꾸 잡생각이 나고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등진 사람이 있으면서 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동안은요 희한하게 우리가 그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얼마나 손해요. 칼자루를 그 사람이 쥐고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되면 육체적으로도 그런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기도 응답까지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손해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손해보고 정신적으로도 손해보고 육체적으로도 손해보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나의 인생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헤어진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일했던 회사의 어떤 상사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고,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러느냐. 내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기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체험이 없느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용서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빈궁하고 초라하게 살아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맺힌 마음이 있는 분들 용서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을 옮겨 바다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해가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씩 적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여러분들 적는 시간 드리겠습니다.